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쭉 찬양을 들었는데요. 찬양을 너무 잘하시네요. 계속 눈을 감고 있고 싶었습니다. 2시간 동안 눈 감고 있으면 끝나니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하기까지 발걸음이 참 어려웠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5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빨리 못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화면에 이 말씀을 다 찾아놨거든요. 혹시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이 말씀 찾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으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요, 이번 주간이 또 대학교에서 중간 시험을 보는 그 주간이잖아요. 그래도 오늘 참석한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그래도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또 일하시고 또 집에 가서 쉬셔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이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끌려오신 분 안 계시죠? 주변에서 억지로 광고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오신 분들도 간혹 계실 겁니다. 또 누가 부탁을 하는데 또 거절을 못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 계실까요? 성경 말씀이,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너무 궁금해. 제가 또 보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던지 너무 잘 오셨고요. 하여튼 이번 성경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강연을 왜 하느냐? 여러분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독교인 만들어서 저희 교회 성도수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초대한 것 절대 아닙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권유는 하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우리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혹시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희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또 초대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자, 앞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헌금에 대한 부담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 강연회를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성경 강연에 초대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잖아요. 옛날에 유행했던 것들 있죠. 웰빙,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되니까 이제 소확행, 일상생활에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또 사람들이 삶을 살았잖아요. 보면 다들 행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 인류는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이라는 것은 돈보다는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주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그 행복이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행복은 좋은 관계, 특히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들 때 정말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은 느낍니다. 인간들은 선천적으로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습니까? 이 화면 보이시죠? 제가 오늘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도 좀 마음의 힐링을 갖는 시간이 필요해서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직원 배우고요. 네, 이름은 소지섭입니다. 네, 박신혜이고요.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 같아요. 행복은 모르겠고 감사해요. 감사는 있어요. 근데 행복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조금 네. 이렇게 쉽사리 대답은 잘 못하겠는 거? 나 갑자기 막 눈물 나. 네. 나의 힘듦을 누군가한테 얘기하기가 미안했어요. 나 말고도 내 친구들도 일하면서 각자 힘든 일들이 또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그냥 막 삭히고 행복하세요 물어보고 내가 행복해 하고 싶어요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불안한 것 같아서 저도 행복해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저기 가서 있으면 내 맘대로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화 받자마자 한 30분도 안 돼서 저 할게요.
저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행복. I've been and thought allt of fljó snæri sendar ragna upp og 두 사람 행복해 보이는가요? 저는 행복해 보인 것 같은데. 네. 아마 이분들이 이제 연기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인기도 많고 또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행복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진정한 행복을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3달간의 숲속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표정이 좀 밝아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현재 사는 그 삶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네, 부모님이죠. 특히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네, 엄마.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게 우리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부모님에게 모성애라는 그 사랑을 심겨준 분이 계셔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겨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말씀 끝까지 들어보면 우리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몰라주면 여러분 속 상해요? 괜찮아요? 속 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사랑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 보배롭다라는 것은 아주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보배롭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그 생각이 들고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문제인데요,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이 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대개는 생각 잘 안 하죠.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되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도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정말 신이 존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 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배울 성경 강연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람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만물들, 식물, 동물, 우주, 그리고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3일차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고, 그리고 4일차에는 마지막 시대 징조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사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어요? 아니면 내가 왜 사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왜 사는가? 지금 현재 내가 왜 살고 있는가? 태어났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이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도 그럭저럭 살만하니까 그냥 사는 거다. 자,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학창 시절 때는요, 이 학생 때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저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쉴 새 없이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양심이 찔려서 했다는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서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의 그런 속박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러면 좀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대학 입시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 다음 코스를 보니까 뭐예요? 외줄 타고 있습니다. 이제 취업이라는 것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요즘 취업하기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공부를 해야지 취업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이 공부한다고 해도 곧바로 취업이 돼요? 그러면 취업 재수란 걸 1년 해야 될지, 2년 해야 될지, 아니면 5년을 해야 될지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취업을 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또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또 승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퇴 안 당하려면요, 죽도록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네, 요일별 얼굴 표정인데요. 네. 저는 월요일이 제일 싫었어요. 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냥 월요일 그냥 출근을 해서 이제 일에 적응을 하잖아요. 한 주간 일을 해야 됩니다. 화요일이 되면 예, 점점 힘들어지죠. 그 수요일이 되면 이제 피크를 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되면요 퇴근을 좀 빨리 시켜줘요. 네. 그리고 또 금요일 되면 뭐가 생각나요? 조금 있으면 네, 토요일이 오겠구나. 좀 버텨요. 이제 금요일이 되면 이제 일을 악물고 이제 딱 버티게 되면 토요일 어때요? 네, 너무나 기분 좋잖아요. 일요일도 쉬는데 표정이 왜 그래요? 제가 회사 다닐 때요, 일요일 오후 4시 되면 우리 집사람한테 말 걸지 말라고요. 나 지금 굉장히 우울하다고. 이제 월요일 출근해야 될 거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거예요. 행복했겠어요? 물론 행복했던 그 시간들은 있죠. 네. 근데 언제쯤 내가 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까?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회사 출근하지 않는 게 제 꿈이었어요.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 회사였는데,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언제쯤 이 회사를 안 다녀도 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 화, 수, 목, 금, 탈. 네, 토일은 금방 가버려요. 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안 가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산 목적이 뭔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벌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좀 고생 덜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인츠 브레이트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이제 독일의 가난한 농부의 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해보기 위해서 이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화물선 자벽부로 일을 하면서 이제 공짜로 이제 미국에 갔어요. 그래 미국 가서 정비소에 찾아가서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이제 작은 지금으로 말하면 카센터 정도 되겠죠. 그 카센터를 차렸어요. 그리고 그 카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뭘 개발한 줄 아십니까? 네, 뚜껑 열리는 차. 네, 선루프를 이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떼돈을 벌였습니다. 네, 그 나중에 회사의 회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도 발을 내딛었고, 그래서 그때 대통령하고 함께 일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디트로이트시 안에 있는 커다란 그 호수 안에 그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을 통째로 이 사람이 샀어요. 그리고 호화로운 주택을 짓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졌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2001년 7월 초에 갑자기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했습니까? 이 사람이 남긴 말이 뭐냐면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 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자살한 이유는 공허하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성공,
꿈을 이루는 것이 뭘까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다 가져봤지만 결과는 허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노후 대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이 되면 갑작스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사고에 대한 그런 염려도 들기 때문에 참 인생이란 건 걱정으로 시작해서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허무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계집의 티를 벗을 때까지의 시간이 가장 길었다. 청춘, 인생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의 장신고. 그 장신고, 삶의 연륜으로 빛날 때 말하리라.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거 느끼시죠? 빨라. 그리고 가속이 붙어서 지금은 더 빨라. 20살, 30살 때보다 더 빨라서 그저 피. 한참 젊었을 때 노인네들이 어르신네들이 요놈들 너희들 젊었다고 목에 심지우고 아주 기세당당한데 천만의 말씀 잠깐이다 요놈들. 아니야 그 잠깐이 지금 난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 말이야. 제가 40대에 30년 살 수 있을까 했다고. 그러면 2000년대인데 내가 70인데 근데 살았다고. 저가 60대일지는 아무도, 저는 우리 엄마만 60대이지 저는 60대일지는 몰랐어요. 근데 되고 있잖아요. 어느 날 거울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앉아 있잖아요. 내가 앉아 있는 게 바로 우리 엄마예요. 노인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야. 나이가 먹으면 여기 와. 죽지 않으면 여기 와. 내 앞날이 저기다. 그리고 준비를 해. 우리는 준비를 못해서 미리 몰라서. 미리 준비한 사람도 결국에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가장 큰 짐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 직전에 서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당장 내일쯤 죽는다. 오늘 기분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우리 인생들은 돈을 쫓아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돈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바닷물과 똑같다고. 여러분 소금, 죽염 입에 물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심한 갈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물을 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돈은 아무리 벌어도 더 벌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겁니다. 결국 돈을 쫓아서 살다 보면 인생을 이제 다 허비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자신 앞에 왔다는 걸 느끼잖아요.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잠언 14장에는 웃을 때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어떤 사람 인생은 양파를 까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양파를 까다 보면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요? 네, 맛있는 알맹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눈물이 나와요. 눈물.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생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무것도 또 남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배나니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고생 끝에 뭐라고요? 낙이 아니라 허무란 허무. 고생 실컷 하면요 말년이 되면 이제 허무한 마음만 남다라는 겁니다. 행복,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삶의 화두다. 이 보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행복을 얻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벌이고 또 노심초사하지만 정작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데는 조금의 시간도 할애하지 않는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이 그림은요, 지금 아이가 이제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이 잠을 든 모습을 이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고아원에 있는 한 소녀가 너무나 엄마가 그리워서 엄마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품속에 잠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죠? 음료수인가요? 과자? 아이스크림 선물인가요? 맞죠. 물론 그런 것들은 순간적으로는 아이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아이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려면 이 엄마를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잠시 동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해답을 알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번째 문제는 정말 죽음이 끝인가? 아니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하는가라는 겁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지. 근데 성경은 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천국은 이 세상보다 조금 좋은 것이 아니고 지옥은 이 세상보다 조금 못한 곳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길을 성경에 기록을 해둔 거예요. 그 한 가지 길은 생명의 길이고 또 한 가지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게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천국.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곳을 얘기하는데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이 천국의 모습은 어떠한 미사역으로도 사진이나 그림으로도 영상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죠. 4절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곳이 있다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통의 눈물, 아픈 것, 육체적인 아픔, 그 정신적인 아픔 있잖아요.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것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존재한다면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천국입니다. 그 두 번째는 사망의 길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고통의 장소죠.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악한 사람도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데 왜 지옥을 만들었냐면 마귀와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때문에 이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고 세상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 간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이 지옥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했냐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읽다가 보면 내 마음에 탁 걸리는 게 있잖아요. 야, 정말 내가 지옥만은 가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게 제일 공감이 되더라고요. 지옥에 대해서 단테는 자신의 신곡 지옥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곳,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다른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라. 죄를 안 짓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신체 일부를 없애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즉 지옥에는 결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두신 거예요. 갑자기 행복 얘기했다가 이렇게 지옥을 얘기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두 가지 길을 두셨지만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 죽음 이후에 여러분 그냥 죽게 되면요, 죄송하지만 천국에 못 갑니다.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는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요, 이 보면 어떤 그림이신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고 싶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안에 들어가려면요, 이 손잡이가 없어서 이제 문을 못 열어요. 이 문은 우리가 여는 겁니다. 이 보면 어떤 문이에요? 나의 마음이라고 적혔잖아요. 그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보지 않고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맞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어려운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까지는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자, 보이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 보여요? 여러분, 손바닥에 세균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말씀 듣다가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네. 방귀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몰래 끼잖아요. 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도 있고, 형체가 있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은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많은 것들도 있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이 보면 이제 빙산인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일의 대부분이 숨겨져 있고 드러난 부분이 조금일 때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학자가 얘기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약 한 22% 정도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약 한 78%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느냐? 하나님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이 모세라는 선지자가 출애굽기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음성만 들리니까 이 모세가요,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하나님 봤다라고 한 사람은요,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헛걸 본 거예요.
아니면 다른 형상을 본 겁니다. 자,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창조에 관한 증거, 그리고 고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예언을 하시면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를까요? 우리처럼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니라요, 자세하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자세하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성경이 사실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다,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보시면 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배워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책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도 몰라갖고요, 여러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원어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설명서도 나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즉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다. 이 계시는 밑에 나와 있죠.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하는 것, 그걸 통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 거예요. 마음을 사로잡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배워보면 사람이 기록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또 말씀은, 이 예언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요,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기록한 거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도 기록했고, 그리고 직접 말씀하신 것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말씀도 있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지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그 말이 성경에 3,8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첫 번째는 증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취입니다. 이 증거는 무엇이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들, 쉽게 말해서 증거죠. 성경에는 믿을 만한 증거들이 있고, 그리고 예언과 약속 계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상대방에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증거 있어? 증거가 없으면 이제 못 믿는데, 증거 딱 보여주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증거입니다. 신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나 지각으로 틀림없다라는 증거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그게 바른 길일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그 바른 길 맞아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틀림없다라는 증거로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이 생기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라는 그 확신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면 되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큰 교회에 나가면 알려주겠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바른 길 맞아요,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증거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들어보고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성경은 BC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 오경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은 요한계시록 AD 100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고, 우리가 사는 2025년이죠. 제가 1년 전에 너그러 용서를 해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3500년 전부터 1900년 전까지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가장 오래된 성경이 이제 약 한 2200년 전의 성경으로
쿰란 동굴에서 발견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이 보면 이러한 모든 노력으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놀랍게도 2000년 전의 성경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사해서본에 기록된 이사야서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이사야서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성경 역사는 거의 1600여 년에 걸쳐 있으며 약 40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명의 기자들에 의해 기록되어도 모든 내용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통일성입니다.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1600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각자 다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모든 내용이 다 연결이 돼요. 마치 한 사람이 기록을 한 것처럼. 그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1600년 동안 기록된 모든 성경이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약 한 80% 이상의 내용들이 밝혀졌는데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200년 전에 기록된 성경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똑같다,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느냐, 이 보시면 3756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번역한 그는 60여 명, 신약은 구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73억 명, 전체 인구의 98%가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책인 거예요. 2024년 말이 되니까 또 조금 더 늘어나서 3872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책 아니에요? 반드시 배워봐야 되는 책이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성경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다. 그래서 이번 성경 강의 동안 이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그리고 그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확인을 하면서 성경이 사실구나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맞습니다. 네,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죠. 자, 이 천지는 우주와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세상, 캄캄한 세상. 그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 계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하늘과 물, 셋째 날은 바다와 땅과 식물,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의 동물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들을 다는 못 살펴보고요.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가 이 보시면요. 누가 봐도 자매 같죠. 다 닮진 않았는데 이렇게 닮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도 거울을 보면요. 아버지의 모습이 거울에 비춰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거울 보는 걸 좀 싫어합니다. 아버지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자식은 부모를 닮잖아요. 그래서 글에 보면 동글동글 얼굴 모양이 한 공장 출신이 확실하네. 니네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겠다. 엄마가 뭐라고요? 엄마는 뭐예요? 공장.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제품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주인은 누가 공장을 만들고 제품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인데요. 이 두 분이 최초의 사람인 것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설계를 할 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설계를 하시고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엄마는 10달 동안 나를 뱃속에 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다. 그게 맞는 겁니다. 이 보면 아들 낳으려다 딸만 줄줄이 9명. 딸 부잣집 등극한 분. 아들 낳고 싶었는데 뭐라고요? 딸만 낳았다고요. 딸만. 자기가 안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난 아들 낳고 싶었는데 딸만 낳은 거, 딸. 부모가 만들었으면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만들면 되잖아요. 옛날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여기는 27년 동안 딸만 11명, 얘도 맞네. 얘도 아들 하나 낳기 위해서. 여기는 태어나 보니까 오빠만 14명. 30년 만에 얻은 첫 딸. 그래서 우리는요,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갖고 있으면서도 아들인지 딸인지 성별을 몰라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초음파로 확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다. 그럼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니 이 사람은 아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짐승과 다르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과 짐승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본이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아주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원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 보시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적하심이라. 신묘막적하다는 것은 정말 놀랍다, 경이롭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손은요,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복잡하게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뼈, 그리고 근육, 힘줄, 그리고 혈관도 있죠. 이 보시면요, 혈관만 빼서 만든 거예요. 우리 손입니다, 이게. 우리 손에 이 피가 안 도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사람의 몸을 혈관만 빼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사람의 형체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혈관의 길이가 약 한 12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구 한 바퀴가 약 한 4만 킬로미터잖아요, 지구 한 바퀴 둘레가. 근데 이 혈관을 연결하면요,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요? 4바퀴 돈답니다, 4바퀴. 이 정도 되면 기절하는 사람 몇 명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였잖아요. 우리의 눈이잖아요, 눈. 놀라운 설계, 신비의 극치. 그리고 코, 생기를 불어넣는 설계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우리의 몸은 정말 신묘막적하다라는 그 사실이 맞는 거예요. 무심코 쓰는 기능마다 신묘하다.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짐승들마다 치아 구조가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치아 구조가요, 그 짐승의 먹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어금니가 이렇게 대부분이잖아요. 육식을 하는 동물은 송곳니 이런 게 많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신 게 맞아요. 혀, 맛 감지 과정 아직 베일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혀로 맛을 보는데 그걸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맛의 위치만 우리가 알지 어떻게 해서 혀가 맛을 볼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눈도 마찬가지고 냄새도 마찬가지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첨단과학 두 손 등 16세제기 손짓 미학. 우리의 이 귀가요, 진짜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솜씨로 귀를 만든 겁니다. 이 중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잘 못 듣지 않습니까? 귀가 소리를 듣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몸의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신장입니다. 내 몸의 피는 정화되지만 신장이 망가지면 이 피를 깨끗하게 못 해주니까 피가 맑아야지 되던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몸에 병이 생기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 10만 번 생명 펌프, 심장입니다. 심장.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만 킬로미터 혈관에 힘없는 동력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계속 펌프질해서 16만 킬로미터 혈관의 피를 이렇게 돌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폐는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그 폐가 망가지면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머리카락, 수많은 원섬유가 밧줄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 파마머리 풀리는 것은 과학의 한계, 그리고 과학이 못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카락의 구성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한 개의 머리카락은 나선 구조의 세 가닥 사슬이 밧줄 모양으로 서로 감겨 원섬유를 만들고 이 세 가닥의 원섬유 11개가 합쳐 다시 미세 원섬유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미세 원섬유들이 모여 다시 마크로 원섬유를 형성한 뒤 그 주위를 각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머리카락 한 가닥도 이렇게 정교하면서도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음을 볼 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처음 보셨죠? 우리 머리카락도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피부도 몸속 모든 기관 보호하는 천병이다. 열을 발산해서 우리 몸의 온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우리 피부를 통해서 노폐물도 배설을 하고, 이 피부가 또 호흡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특히 얼굴이 안 좋을 때 우리의 오장육부가 안 좋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오장육부가 안 좋으면 이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위가 안 좋으면 어디가 안 좋습니까? 이 턱 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고 하거든요.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사람의 그리고 맹장도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해서 제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걸 없애면 장암 등 발병률이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따져보면요, 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분이 우리 몸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설계하고,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만드신 게 맞다라는 겁니다. 욥기 10장에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것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이 말씀은 생명의 탄생과 엄마 자궁 안에서의 아기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이 아기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맞죠?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대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셨다. 맞아요? 네. 3,500년 전에 욥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3,500년 전에 어느 누가 이 아이의 이 성장 과정을, 태아의 성장 과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100년 전에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받아 적은 게 맞습니다.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이 보면 이 태아의 팔이잖아요. 뼈 있어요, 없어요? 힘줄도 없습니다. 육주된 태아의 손이에요. 그리고 이 임신 4개월 된 태아의 다리고요. 근데 이 보면 임신 12주 된 태아의 손에 보면 뭐가 나타나나요? 그때부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이 뼈가 자라나기,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을 만드신 분이 이 계시다,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몸을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그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우리는 진흙이다. 주는 토기장이처럼 진흙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도자기나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인데 3,500년 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 성경은 꾸며낸 소설과 똑같겠죠. 여러분,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사람 몸, 흙으로 만든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니까 지금부터 약 한 200년 정도 됐죠. 그때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그 성분을 보니까요, 흙의 성분하고 인체를 구성하는 그 요소하고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신문에도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했다, 구성 원소로 증명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인간이 밝혀낸 이 원소의 개수가 지금 현재 118개예요. 근데 이 당시는 92개라고 나와 있죠. 근데 사람은 47종, 흙은 86종인데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성분이 이 흙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물질로 흙을 만들고 그 흙으로 다시 동물과 식물을 만들었다. 사람도 흙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맞죠? 네. 이게 118가지 원소인데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이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뼈 있지 않습니까? 뼈를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토양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뼈를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토양 성분하고 똑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뒤에 궁금해요? 제가 갑자기 다 끊었는데 혹시 이상한 내용 나온 거 아닌가? 네,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안 나와서 이제 끊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욥기 4장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라고 기록이 됐는데요. 자, 이 흙집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흙집은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 자, 흙집에 사는 존재는 뭐예요? 흙집에 누가 살아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 우리 몸 안에 사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영혼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영혼. 여러분, 영혼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는 이게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다른 성경에 보면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 이 생기는 생명의 숨, 호흡,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거둔다라는 그 말은 뭐예요? 영혼을 거둬 가시는 거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이 숨을 넣어 주셨잖아요. 영혼을 넣어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더 이상 몸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께서 거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네. 자, 우리 몸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넣으니까 사람이 눈을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이 보시면 그 안에 영혼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몸의 역할 보면 욕구를 보면 식욕, 성욕, 명예욕, 물질욕, 그리고 혼은 우리가 마음, 생각, 정신 이런 것이고, 그리고 영은 종교심, 양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 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영과 혼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영은 특별히 사람에게만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짐승을 만들 때는 이 영이란 걸 넣지 않은 거예요. 짐승은 혼만 있지 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끝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 영이 있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리고 짐승들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짐승들은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혼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인 거예요, 영. 나머지 혼과 몸은 결국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영과 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특별히 창조하셨고 사람에게만 영혼을 넣어주셨는데요. 왜 그러냐? 먼저는 종교심을 넣어준 것은 신의 존재를,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을 넣어준 것은 내 자신이 죄에 있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살기 위해서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넣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짐승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죽음, 그리고 영혼. 이 보시면 죽음이 뭐냐?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놓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몸이 기능을 못하는 경우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죽음이라고 했죠. 그죠? 가장 큰 사건은 죽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이것은 늙어서만 죽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 재앙의 날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도 있다는 그 말이에요. 제가 장례식장에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장례식장에 조문을 하러 갔는데 가방을 메고 이제 초등학생들이 장례식장을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장례식장도 견학을 오네? 나중에 조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전광판을 보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조문하기 위해서 그 애들이 도는 겁니다. 시기와 우연의 그 시기는 재앙의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연은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 그래서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이 죽음과 사고는 예측할 수 없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즉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사후 세계가 있는가?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는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게 되면 이 뼈만 남잖아요. 그 뼈를 가루로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그럼 그걸 이제 뿌리면 그냥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몸은. 그러면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죽지도 않고 저절로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욥기 1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혼이 있다는 증거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실제로 증언을 했어요. 내가 죽어보니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미국은 응급 구조 시스템이 발달이 되어서 실제로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후의 세계라고 나와 있고 이 조지 갤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을 이 조지 갤럽이란 갤럽 연구소 아시죠? 예,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조사 기관인데요. 그 사장이 대표가 직원들에게 아마 시켰겠죠. 죽음이 임박한 사람 2,300만 명을 조사했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800만 명이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책을 만든 것이 이 사후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저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요, 한 10명 가까이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 그리고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우리 처가댁의 할머니, 그리고 여수의 병원에 문병 갔을 때 그 60대 아저씨, 그리고 저희 영종동에 있는 할머니, 그리고 호남요양병원이라고 광주에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제가 만났고, 나중에 한 6명까지 세다가 안 셌어요. 죽음이 끝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요, 자기가 죽었을 당시에 그때 상황을 저한테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죽었다고 해서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 활동을 계속 하다가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의사고 심리학자인데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돌보던 환자가 죽어갖고 이 사람이 그 시체를 두고 다른 일을 잠깐 보고 왔습니다. 근데 딱 돌아왔는데 환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가 하는 얘기가 이제 다른 수술실 안에 있는 그 의사들의 행동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가 그게 사실인지 확인을 했는데 모든 게 사실로 딱 드러난 겁니다. 다른 수술실에 있는 의사들의 행동을 누가 본 거예요? 영혼이 본 거예요, 영혼이. 그 사람이 영혼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하고 대화한 내용들을 책으로 만든 것이 이 세상 후에 세상. 이게 1300만 부가 팔렸다라고 합니다. 모리스 롤링스 박사.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다. 이 사람도 책을 쓴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 심폐소생술의 대가인데 이 의식이 없는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막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갑자기 환자가 멈추지 말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계속 해달라고. 근데 환자 얼굴을 딱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에 영혼이 이 몸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험을 했고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이 환자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영혼에 관심을 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책을 쓴 건데 그게 사후의 세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죽으다 살아난 사람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다. 그 이경애 씨도요. 누군지 아시죠? 개그우먼이잖아요. 유체 이탈로 기이한 능력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난 것은 기절이고요. 경험한 것은 죽은 거예요.
그 영혼이 경험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임사체험자 13가지 공통점을 아까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정리를 했는데, 자신의 귀로 사망 선고를 듣는다. 그리고 4번에 보면 갑자기 어두운 공간에 빨려 들어감을 느끼게 된다. 5번에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자신의 몸을 자신이 보게 된다. 6번은 말은 하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서 시간도 그렇고 공간의 개념이 사라진다. 그리고 11번 밝은 빛이 보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 13번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몸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그 소리를 들어요. 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희 숙모가 와서 심하게 곡을 하더라고요. 저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옛날에 사람 죽으면 그 문상 받을 때 계속 곡 소리 냈잖아요. 그죠? 그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예의 같아요. 예의. 왜냐하면 그 영혼이 아직 그 장소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가댁 할머니도요, 아주 오랜 시간 영혼이 빠져나갔거든요.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많이 모였다고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친구들도 만나고 자기 친정에도 다녀오고, 그 몸은 안방 병풍 뒤에 딱 모셔져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계에서 영원을 산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나에게 어떠한 삶이 주어질까? 거기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현세는 길어야지 100년입니다. 근데 내세는 영원한 세상이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지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이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게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건 육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은 동일하죠.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신은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만난다. 여기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 나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가죽은 뭐예요? 가죽. 육체를 얘기한 거예요. 육체. 내가는 뭐예요? 이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 영혼이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죽은 후에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성경에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산 사람들은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마귀와 타락한 천사죠. 귀신들.
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영한 물, 지옥을 만들었는데,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등진 자들도 그곳에 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이 말씀 속에 다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이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태아가 엄마 태중에서 자라는 순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계속해서 그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는 그 증거들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도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 거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 말로도 글로도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 천국과 지옥은 내가 모르는 것이지 반드시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년을 산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영원한 세상은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죠. 매미도 한철이라고 하잖아요. 내년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한 곳인 천국과 지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죽기 전에 진리를 깨닫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착한 일 하면 되지 않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자,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 확신을 갖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훨씬 더 좋은 곳에 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나머지 인생은
또 열심히 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십니다. 자, 시간이 거듭할수록 더 중요한 말씀들이 전해지니까요. 내일도 꼭 오셔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또 오늘 오기로 예정된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일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2시간 함께 해주셔서